정말 옳은 말은 할 수 있으나 살리는 말은 불가능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옳은 말을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살리는 말을 하는 살리는 자의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지금도 귀로만 들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모든 사단의 관계까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들에게 양식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귀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는 목적과 진짜 예배가 뭔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함께 거하는 그런 예배가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많이 고민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난주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예배에 대해서. 이 예배의 뜻이 엎드리다는 뜻과 입을 맞추다라는 그 뜻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입 맞추는 것이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그분의 그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모든 환경과 상황이 십자가로 해석되어지고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그런 자리에서 인도받기 위한 그 과정들을 그 영적인 그 은혜들을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예배 말씀을 하시면서 새벽 예배 때 그 얘기 하셨거든요. 시작이 어디에서 되어지나, 예배의 시작이 어디에서 되어지나, 진짜 행복하고 진짜 자유하고 진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행복한 데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유한 데서 나오고 거기서 시작되어지는 예배가 소중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거든요. 진짜 행복이 먼저구나.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한 거구나. 이게 의무고 무엇을 하는 것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많은 시간을 이것에 쏟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억압이었고 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또 눌림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았구나. 그러면서 하루는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렇게 묵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하고 이것이 시작되어진다면 정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마음과 삶을 드리는 거룩한 헌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지고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십자가를 통한 응답 속에 있는 이 감사가 있어지는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까 말씀처럼 안식을 얻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겠고 이 진짜 행복은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진짜 누리는 것, 쉬는 것, 우리 영혼이 쉬는 것.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하고 보고 듣고 모든 시간 장소, 이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되어지고 안식일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진짜 이 말씀이 우리는 진짜 누려지길 원합니다. 안식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날을 지키고 해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이 예배를 완성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진 지금 이때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모여져서 보이는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구원 앞에 우리가 진짜로 영접되어진다라는 것, 진짜로 아멘할 수 있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안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왜 안식 자체가 되어지지 못하고 안식을 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일까라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이 죄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창세기 3장에서 17절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의 싹수로 말미암아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죄입니다. 수고하고 노동해서 땀을 흘려야만 하는 이 저주가 우리한테 들어와 버린 건 거예요. 처음에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이게 필요가 없었죠. 노동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 내가 벗은 것이 부끄럽지 않고 뭐 전혀 뭐 해야 할 것도 없고 그냥 누려야 할 것들 뿐이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것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되어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는 그 축복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누리고 이거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정말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진짜 인격적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우리가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수고할 수밖에 없는, 땀을 흘려야만 우리가 먹을 것을 먹고 진짜 경작해야만 우리가 정말 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무리 경작해도 정말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나지 않는 우리 인생인 것을, 하나님 떠난 인생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안식일을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고난을 알게 하시는 것은 진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지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이 사라진 거죠. 장소와 시간이라는 시 공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 공간을 정해서 지켰어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들의 방법이었거든요. 시간을 정하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은혜는 이제는 장소와 시간의 개념이 달라져 버린 거죠. 바뀌어 버렸어요. 그 정해져 있던 시간과 장소가 이제는 우리 안에 십자가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곳이 예배 장소고
기도처고 그냥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을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지키라고 합니다. 나를 정해서 지키고 이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요. 그 이유가 있겠죠. 다 날은 흩어졌고 벌써 우리 안에 날과 해와 절기가 다 이루어졌는데도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은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테두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외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서 테두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창세기 2장에서처럼 우리는 후감이기 때문에 후감 위에 혼돈하고 공허한 우리의 후감 상태이기 때문에 공허하고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테두리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우리가 그 테두리를 채워 나가는 것으로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이게 되어져야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거예요. 아, 예배가 드려지고 있구나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건 거죠. 그래서 거룩한 테두리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러나 예전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했던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정복하는 의미입니다. 시간을 정복하고 장소를 정복하는 것.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면 우리가 순종함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게 찾아가는 것이 되는 건 거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여지는 것으로 따라올 텐데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율법으로만 해석해서 볼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완성된 자의 그 은혜를 누리는 그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될 이유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힘을 쓸 때에는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을 쓰라고 하는 것은 뭘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거는 안 되는 걸 되게끔 할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자리에 인도받아야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전쟁 얼마나 싫은 거예요.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지친데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을 싸우라고 하시거든요. 그 싸움을 싸워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힘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죄의 싹쓸 저주를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배드릴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의 힘으로 싸우라고 했으면 우리는 주저앉죠. 어느새 주저앉았겠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영적 싸움에 승리한 자로 이끌어 가실 그 확실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내 것이 부인되어지는 싸움이고 내 안에 사단을 정복하는 그 싸움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싸움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를 우리가 힘써서 소유하는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모이는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흩어진 교회가 회복되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적인 진리인지 우리는 정말 눈에 보여지는 예배, 눈에 보여지는 것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들었지만 이게 정리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은 잘 되고 계십니까? 저는 이걸 정리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하나 막 꼬집어 가지고 말씀 주시지 않으면 전 잘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모여져서 이 흩어진 교회들이 모여져서 이 모이는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또 이 모이는 교회가 흩어져도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이 진짜 엄청난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과 행함은 같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걸 찾아가게 되죠. 그러면 믿음과 행함은 같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자의주의 신학, 뭐 내면의 구원론을 강조하게 되어졌다.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면서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게 됐다. 이게 정말 좋은 데서 시작이 되었으나 살리고자 하는 저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으나 말씀에 먼저가 되어지지 못한 이것들이 이렇게 엄청난 이 불신앙하는 결론으로 다가오게 되어졌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깥의 구원은 뭐가 그리 중요하겠느냐라는 이런 것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복음으로 해석되어진다면 이런 것들이 다 해답이 되어지는 건 거죠. 우리 안에 벌써 십자가가 해답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의 가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과 행함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라는 것. 이게 이해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비밀이고 또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종말이 구원을 앞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벌써 종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종말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로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가기까지의 인생을 우리는 잠깐 사는 건 거죠. 구원을 잠깐 사는 겁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이루어지고 하는지를 기대하면서 가게 되어지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라는 이 말씀이 그리고 또 무트 타무트 말씀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죽음을 이제 대속해 주셔서 진짜 그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 우리가 부활의 자리로 인도받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정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우상을 말씀하시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상을 봅니다. 밖에 세워진 우상을 봅니다. 근데 이 밖에 세워진 그 우상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의 우상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 안의 우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은 마음에서 출발되어지고 모든 죄는 마음에서 출발되어지고 구원이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마음에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도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예배가 되어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우상을 통해서도 밖의 우상은요 내 안의 우상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렇게 또 말씀을 들어보면서 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는데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냐 우리가. 그 갈등이 곧 교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등을 저는 뭐 평생을 피해 다녔거든요. 힘들고 싫으니까 평생을 피해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난 그 초신자 때의 그런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갈등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냥 행복만 주시더라고요. 구원이 뭔지 그냥 십자가를 누리는 은혜만 주셨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공동체라는 것 안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서 또 교제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싸우고 지지고 볶는 그 안에서 복음으로 해석해내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 십자가를 낳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이 나를 살아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교제구나. 교제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데 떡을 떼고 먹고 마시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떡을 나눌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고난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경우가 있어서 진짜 맞지 않는 어떤 인격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나를 보게 하시는 거죠. 내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사단이 뿌려 놓은 씨를 통해서 완전히 고립되어져 있는 내 안에 완전 박혀져 있는 율법을 보는 것입니다. 용납하지 못하는 나.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로 해석해내고 말씀으로 해석해내고, 그러면서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것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통한 것은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하시잖아요. 알면 순종하게 되어진다고. 그걸 믿고 기대하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가시를 꺾어가는 거죠. 계속 꺾어가는 거죠. 그냥 말씀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내 것이 있으면 안 되죠. 그 상황에서 내 것은요 늘 도망가려고 해요. 원망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고. 그러나 우리는 교제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가 왜 이러지가 아니라 내가 왜 이러지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은 진짜 예배가 치유가 되어져서 우리가 시 공간을 정복하고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져서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너무나 사모됩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애통했던 것이 왜 나를 통해서는 말씀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거였었거든요. 나를 통해서 말씀이 나타나는 그 자리가 언제일까라는 것도 묵상해 보면서 진짜 애통하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주저앉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마무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정 중에 있고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로, 또 진짜 말씀으로 내가 나타나는 자리에 인도받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정말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안식을 누린다고 했는데 그 안식은 이 연단의 훈련 속에서 심지가 견고해지는 거 맞죠? 심지가 견고해지는 것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죄로 가득한 나를 이기는 것으로 우리가 안식을 찾아가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곧 응답이라고 하셨고,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항상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찾아져 가는 그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만지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 자체가 예배라고 하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복하는 것이 우리가 곧 예배고, 우리 자체가 곧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도 좀 움직이고 계속 생각을 할 텐데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오늘 주일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